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구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라기서를 함께 살피고 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말라기서는 6번에 걸친 하나님의 선지자인 말라기와 그 시대 속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간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복기를 하면요. 첫 번째 논쟁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논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면서 진행된 논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지역에 국한되신 신이 아니라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6절부터 오늘 본문인 2장 9절까지가 두 번째 논쟁인데요. 이 두 번째 논쟁은 잠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을 복기를 해보면요. 우리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말라기 1장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두 번째 논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와 관계된 논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했다,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증거가 1장 7절부터 1장 14절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기도 쓰지 않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께서 이들과의 논쟁을 마치신 이후에 이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명령은 제사장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지적하시지만 언제나 그 죄악을 지적하실 때 먼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먼저 지적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지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 속에서 선생 되려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되려 하는 자는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구덩이로 끌고 간다라는 책망을 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는 언제나 그 지도자들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에 오늘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들을 책망하실 때에 먼저 제사장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배를 인도하거나 예배를 이끌어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가장 맡은 중요한 역할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앞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는 아주 축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그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0장 앞에 8장과 9장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자손들을,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펼쳐집니다. 그 위임식이 펼쳐지고 난 이후에 10장에서 찬물을 팍 끼얹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 하다가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가문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즉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위해서 이들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것, 율법을 벗어난 자기의 생각대로의 불을 가져온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모습이 하나의 산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요.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속한지 무엇이 거룩한지를 분별하게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바로 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가 나와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레위와 딱 맺은 언약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있죠?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언약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없고 성경에서 딱 명시적으로도 없습니다. 레위 한 사람과 맺은 게 아닙니다. 이 레위 언약은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레위의 언약인데 이것은 레위 지파, 즉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이 무거운 책무가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무거운 책무만 주어지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제사장에게는 특별하게 축복권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축복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무거운 책무가 먼저 레위기에서 시내산 아래 주어지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여정을 다시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행렬을 만들면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찰나 가운데 이 제사장 가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사장들은 먼저 주어진 책무는 소홀히 하고 나중에 주어진 축복권만 행사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라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들은요, 이 민수기에 이 주어진 축복권을 가지고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행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복을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은 뭐죠? 이미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1장 6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논쟁 가운데 드러난 이 제사장들의 죄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어진 거룩한 책무, 공동체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거룩한지 분별하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르쳐야 할 그 책무,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저는 것과 하나님 자신도 사용하지 않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단호하게 가소롭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참 가당치도 않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일찍이 그의 조상들과 이 제사장 가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축복권만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구조적으로요. 앞에 마음에 두지 않았다. 뒤에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근데 그게 이미 저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저주는요. 그의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안 풀리거나 문제가 거듭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저주는 오늘 본문대로라면 무엇이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스워진다라는 게 가능이나 할까요?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이 소홀하거나 아니면 제사에 어떤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거나 상대적으로 예배에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로 가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얼마나 분노하시면서 보시는지가 드러나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 역사 속에 보면 예전에 그 야인 시대를 비롯해서 한때 이렇게 종로의 주먹으로 유명했던 김도한이라는 분이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풍문만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했더라고요. 뭔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서 똥물을 갖다가 한 통을 갖고 와서 국회에다가 끼얹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느끼게 하기 위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그와 비슷하게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해도 내 얼굴에 똥을 바른다라는 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표현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제사장들을 추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자리를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레위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속죄제 규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라고 명하셨어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똥은 앞에 나오는 내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진영 안에서 불사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영 바깥으로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저 진영 바깥으로 빼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가령 나병이 든 환자들. 나병이 든 환자들은 제사장 앞에 가서 나병이 판명이 나면요,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7일 후에 제사장을 다시 불러다가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은 이후에 괜찮아져야 들어올 수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선 누가요? 그 거룩을 지키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제사장들이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자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이들은 여전히 성전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 제물이 조금 부족하고 그 제물이 조금 하자가 있는 거일 수는 있지만 이 원활하게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제사장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하면 너의 자리가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에서도 반복되죠. 9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멸시를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느껴지시죠?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살폈듯이 돌아와서요. 성전을 재건했지만 어느 순간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약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사랑하는데? 라고 반문하는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제사장들 때문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락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벽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들에게 질문하시고 논쟁을 거듭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 가문, 제사장 가문과 세운 그 언약이 항상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세운 언약을 함께 세운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같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희와 그 언약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게 뭘까요?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수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쓰민이라. 여기 보면 12절에 평화의 언약을 그에게 내가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은 평화의 언약, 평화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장면에서 등장하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어디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해가지고요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연병이 돌아가지고 24,000명이 죽어요. 평화롭습니까?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연병이 24,000명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도 음행을 그치지 않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쫓아 들어가서 창을 찔러가지고 음행하는 그 당사자 둘을 죽였어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보고 연병이 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10절부터 13절까지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평탄함, 무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의 언약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샬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샬롬의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보올에서 있었던 이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를 쏟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갖고 있어요. 그 비느하스가 행한 행동은 폭력적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샬롬을 회복하는 일을 한 거죠. 제사장에게 준 이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언약인 거예요. 평강의 언약인 거예요. 이것은 그냥 문제가 있어요.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분란을 일어날까봐 아니면은 괜한 오해를 살까봐 침묵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죠. 세상은 그걸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되는 데는 반대되는 결과를 낳는 거죠.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것이 레위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이유예요. 문제는 뭐죠?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를 함으로써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하는 역할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어서 이들은 그 입에는 진리가 있어야 해요. 이들은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들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술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 충만해야 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그런데 오히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들은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언약이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구덩이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지옥불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점점 떠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고 제사장들이요. 그 결과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시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아요. 율법을 행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에게 치우치게 한다라는 것은 이 당시의 제사장들에게는 축복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를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서 이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에게 치우쳐서 율법을 벗어나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미 경고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19장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거룩하니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아라.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라.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거룩이라는 것은 뭐 어떤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실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함으로써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꽤나 자주 만납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그러나 그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공동체를 살려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준비하는 저에게도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선지서를 사실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서를 전하는 건 늘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그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 살아내야 할 이들의 대표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라이온이 아닙니다. 동물원에 있는 그 갈기 있는 그게 아니라 메신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저와 같은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해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해요. 그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이 주어졌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요, 20% 가까이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꽤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도 안타깝게도 예외가 아닌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면 목사들을 제일 먼저 책망하실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신들의 선지식과 이념 등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영광받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당하게 하는 상황에서 책임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뜻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소망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살핀 첫 번째 논쟁을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건방짐이 있더라도, 교만함이 있더라도, 완악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 그 깨뜨려진 그 언약도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거죠.
이제라도 너희만이라도 나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보고 그 가운데서 병든 것이나 저는 것이나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할 때에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른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참 비참합니다. 안타깝고 절망적이에요. 사람을 보면요. 제사장들을 보면요. 제사장들조차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를 의지하면서 울면서라도 지금 선지자는 외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만약에 극으로 바꾼다면 지문에는 이렇게 있을 거예요.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제사장들에게 간청하면서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돌이킬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돌아가 그 책무를 온전히 감당할 때에 이 언약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경에요. 제가 한 조사를 봤어요. 대한민국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중들의 호감도는요, 아주 낮습니다.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50%입니다.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가 46.7%였어요. 그 다음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원불교가 18.8%였습니다. 기독교는 13%였어요. 그리고 종교라고 할 수도 없는 천도교는 12.4%입니다. 기독교는 1%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는 호감은 10% 남짓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호감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니까요. 어쩌면 복음은 거리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감을 줄 수 없을 수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호감을 줄 수는 없더라도 믿을 만한 집단이냐, 신뢰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를 가진 기독교에 속하지 않는 비개신교도인은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60%가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개신교인,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개신교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51%였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는 원래 기독교는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호감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이 처지가 된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유리하고 내 삶의 유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세상은요, 그런 우리를 무엇이라고까지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그거였잖아요. 개독교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근데요, 최근 들어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기독교 목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괄호 주식회사 괄호 닫고 주식회사 예수라는 기업의 CEO라고 칭해요. 그저 핍박이라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걸까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희생의 똥을 그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조롱을 당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이미 저주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관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누가 됐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을 하찮게 대하거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대해도 상관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를 읽으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평강이 없는, 샬롬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샬롬이신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회복되기를,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셨는데 잘못 전한 것이나 혹여라도 사견으로 전한 것이 있다면 지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남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정직하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